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26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구미구미님의 941생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941생 오늘 살아봅시다. 오늘도 한번 살아볼까요? 네. 오늘은 941생 중에서 이제 생명 문제에서 좀 큰 문제 하나를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아마존 화재 불났어요. 사건, 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뭐 라틴 아메리카, 뭐 브라질 여기서 일어난 거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랑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딴 것 때문에 더 급하다 지금 이런데 이게 왜 우리 신앙의 문제인지 이런 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네. 사실 아마존에 불이 난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경에 관심이 없으면 뭐 인터넷 뉴스나 뭐 TV 뉴스나 뭐 요즘에 막 다 그런 정치 얘기, 뭐 일본 네. 문제 얘기, 뭐 누구 의원 딸 얘기, 네. 뭐 이런 것들만 가득하지 아마존에 불이 났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다 이런 거는 뉴스에서 다뤄진 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지금 화재 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번이 좀 대규모인다. 대규모인데다가 네. 사실은 지금 브라질 대통령이 예.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분인데 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극우 보수화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19세기 말에 한번 세계 대전 앞두고 다 보수화됐다가 다시 한번 또 그 흐름이 찾아와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 보수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공약이 네.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NGO 환경단체들 이런 사람들 막 개발을 반대하고 이러는데 네. 나는 그런 거 다 풀어서 영농, 광산 다 풀어서 그다음에 아마존에다 고속도로도 좀 확충하겠다. 고립주의죠 말하자면. 왜 다른 나라들이 다 개발해놓고 우리 아마존이 있는 네. 우리는 개발 못하게 붙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규제를 다 풀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산업자나 영농업자 이런 분들이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시죠. 땅을 넓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화재 세계 원인이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의 화재 원인이 발화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불을 지른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발화라고 했을 때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80% 정도가 늘어났어요. 화재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연 발화치고는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화재보다 80%가 더 거의 많이 두 났다고 배니까. 하는 건 이건 분명히 정치 변수가 있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예, 그런데 그에 앞서 조금 예언자들은 뭐라고 지적했냐면 전 세계 햄버거 문화 있잖아요. 햄버거 문화. 지금 예를 들면 수제 버거집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면 네. 맥도날드나 이런 글로벌 그 프랜차이즈 네. 이런 데서는 지금 감자튀김이랑 콜라를 다 포함해서 얼마면은 세트로 먹을 수 있죠? 한 5, 6천 원 예를 들어서. 예, 예. 근데 수제 버거집에서 좋은 소고기로 한우 넣고 이렇게 하려면 그 돈으로 못 먹잖아요. 못 먹죠. 다시 말하면 소고기 그 패티 한 장 이게 아주 염가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 들어갈래니 네. 소들이 빨리빨리 고기화되기 위해서는 이 자연 방목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들한테 빨리 크라고 뭐 성장 호르몬 먹여 그다음에 소들은 초식 동물인데 이걸 고기화하는 데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소들한테 육식을 막 갈아 먹였잖아요. 그게 광우병 걸려. 근데 이제 패스트푸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남미 아마존에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이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목장하려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남미에 있는 신학자들은 야 이거 숲이 햄버거라이제이션 햄버거화된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화두로 삼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
아마존 화재 문제는 프랑스의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블로그에다가 페이스북인가요? 자기 이제 SNS에다가 네. 저는 블로그와 페이스북도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우리의 집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구의 허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산소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아마존이 감당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가 지금 불타는데 이것에 대해서 브라질 쪽에서는 니네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가 개발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G7에서 이 문제를 글로벌 정상들의 문제로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권 침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고립주의를 근데 사실 좀 표방하고요. 꼴불견일 수도 있죠. 사실 자꾸 관여하는 애들은 그 나라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 자기들은 개발할 거 다 개발해놓고 네. 브라질한테만 너네 안 돼라고 하니까 좀 꼴불견일 수는 그러니까 있죠. 이게 지구의 허파였으면 잘 네. 사는 나라들이 아마존 보호를 위해서 맞아. 뭐를 좀 해주든가. 그쵸. 그렇게 근데 뭐 이제 대책을 해줘야지. 맨입으로 그래. 싹 씻는 거죠 그냥. 근데 이미 소위 제1세계는 네. 환경에 아주 밀접한 그 되게 오염이 될 만한 이런 요소들을 다 제3세계로 공장들을 이전해 그래서 놨거든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네. 대기질은 좋으면서 네. 예를 들면은 지구 온난화 협약 이런 거 할 때도 네. 미국은 싹 빠지거든요. 네. 자기네들은 뭐 이미 그렇게 오염 물질을 생산할 만한 기업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첫째 유념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는 한 음. 태양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당대에만 쓰고 버릴 게 아니라면 예.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들이 화성을 탐사한다, 어디에도 사람이 산다더라 이러면서 그런 상상력을 계속해서 해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우리가 충분히 오염시키고 이거는 뭐 멸종이 되든 말든 태양계에서 사라지던 말든 앞으로 미개척 우주의 다른 곳이 지구랑 비슷한 쌍둥이 별이 있다면 거기 가서 다 지구인들이 살면 된다라고 발상하는 것도 우리 신앙엔 맞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터전으로 창조 세계를 빚어주셨고 우리가 그 신앙으로 여기에 몸담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이 창조 세계가 네.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이 신문에는 그저 한두 줄짜리로 나온다고 해서 일면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 신문 일면에는 훨씬 더 이 문제 말고 우리나라가 더 급한 문제 있잖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지구라는 집이 없어지면 우리 모두 다 그냥 죽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어서요. 우리가 그 이른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축구장 한 개 분량의 자연림이 원시림이 1분의 축구장 하나가 다 사라져 간들 그게 우리의 신앙하고 무슨 상관? 이런 태도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이건 창조 영성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구에 대한 예민한 감각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적색신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그린 신앙, 오. 녹색 신앙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시대엔 아주 요긴한 네. 긴밀한 그런 신앙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예, 소위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구호는 우리들이 이제 계속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창조 질서의 파괴의 그 원인을 좀 잘 알아야 그 보존도 할 것 같아요. 이제 환경 보호, 뭐 생태 운동 이렇게 진행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기에는 탐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 환경 문제도 분명히 계급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무작정한 환경 보호 운동은 허구가 될 가능성도 네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네. 보팔이라고 하는 데서 네. 그 대기 오염 때문에 네. 뭐 낙태당하고 뭐 기형아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보팔이라는 기업을 가만히 보니까 인도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요.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요.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나온 유해가스 때문에
삶이 망가졌는데도. 그래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건 가장 지구상 먹이사슬에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물이 오염된다 그러면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들, 취약한 계층들이 환경 문제의 1차 희생장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계급 문제, 뭐 빈부 문제 다 연결돼 있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했던 연설이에요.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 허파가 이렇게 고장나고 있는데 어른들은 뭐 하세요? 라고 이 친구가 테드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연히 8살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우리 온난화 문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우리도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게 되었다. 여름에 너무 덥다. 뭐 에어컨 너무 돌리고 뭐 차가 어떻게 되고 우리 이런 얘기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 녹차밭 이런 것들이 저기 우리나라 남부 아주 한반도 남쪽이었는데 점점점 이 상한선이 올라온다. 이러다가는 사과가 북한에서 재배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구 온난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려요. 근데 이 친구는 8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급속하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심각하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누군가는 아프고 지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영위하지?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심지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아스퍼거 장애 진단도 나왔어요. 일종의 그 자폐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주변에서는 다 그냥 왕따 당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에 대고 발언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은 세상을 흙과 백으로 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흑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근데 왜 안 바꾸세요? 이 와.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무엇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저는 편리를 추구하고 그런 뭐 부분을 이런 저는 것들. 반대해요. 네.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인간의 욕망, 그것을 부추기는 그 원인이 있거든. 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인간 아니 모두의 그런데 이 문제로 16살짜리 확대하기 시작하면 아니, 그런데- 환경 문제는 이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본질적인 문제가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환경 문제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에도 그러니까 기업가들의 책임이다 뭐다 하기에는 일단은 행동을 하고 봐야 되는 아주 급박한 무엇을? 문제입니다. 무엇을? 예를 들면 지금 이 툰베리라고 하는 친구는요. 9월 23일에 열릴 이제 뉴욕의 환경회담, 유엔 환경회담 여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달 며칠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이 친구는 다음 달 9월 23일에 열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14일에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가는 중이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이 친구는 태양광 발전을 다룬 패널, 이 배의 시범이죠. 그 다음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중 터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다면 데니스 서 이런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단히 축산 문제, 산업 축산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 안 순간 자기가 딱 햄버거를 끊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를테면은 펠리칸들이 너무 해변에서 이상한 거 먹고 빨리 멸종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이 친구들은 우리가 풍선 날리기 이런 거 하면서 펠리칸이 그 고무풍선 먹고 이런 거 안 되니까 어린이들끼리라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 목사님 하신 말씀도 뭐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이 다니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다 약한 나라들한테 이전하고 있고 근데 그게 본질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렇지만
그건 그 문제고요. 이거는 환경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풀어야 돼서 지금 뭐 경제 문제, 국경 문제, 글로벌 기업 문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환경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게 왜 내 신앙의 문제인지 저는 그거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여서요. 최근에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주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냉방을 26도로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내복 있습니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 활용을 자제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되게 오랜만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교인이 공유하는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라도 합시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울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네. 생명운동 이렇게. 제 생각에는 어느 역사학자가 21세기에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1967년에 사이언스에 이 논문도 실리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막 그 개발을 좀 예찬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환경을 가만 놔두질 않고 맞아. 계속해서 개발을 해요. 근데 불교는 이게 그냥 놔두거든요. 불교는 자연 안에 있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우리 시대에는 불교가 에코붓다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 둘이 음식점에 가서 한 사람이 음식 남을 것 같으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너무 그 개발 지향적으로 마치 지구를 현 세대에 다 쓰고 말 듯이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바른 신앙이 아니겠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이 집에 몸붙여 사는 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면 이게 왜 우리 신앙의 현안의 문제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교단에 창조절기가 있거든요. 삼위일체 절기력에 보면 9월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되는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3세기 이전에는 기독교가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다가 3세기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조직화되면서 네. 죄인, 원죄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거든요. 다시 이제 이 원죄 개념이나 죄인 개념보다는 창조신앙 아까 이제 구미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신앙을 회복하는 이제 그 네.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은 학자 얘기를 안 하시고 굉장히 쉬운 언어로 꾸밀 아니 그 저기 브라질 대통령 이름이 네. 자이르 보우소나루인데 보우소나루. 예 네. 얼핏 보니까 자른다 소나무 이렇게 그래서 잠깐 방심했습니다. 소나무를 자르면 인간도 잘리니까 예. 환경 보존하자. 역시 꾸미님의 아재 개그 빠지면 섭섭하죠. 예, 이것으로 오늘 환경 이야기 생명 예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 박사 신약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약발제 주기도문 해설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데 아버지 주제로 아주 뜨겁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몇 주째 아버지. 오늘 한 주 더 하더라고요. 오늘 또 아버지로. 아버지. 네. 아버지에 대해서 뿌리를 한번 뽑아 봅시다. 네. 사실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뿌리를 뽑은 분은 그 예각교회 조익표 목사님이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는 네. 여기에서 그 뭘 보셨냐 하면 조익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편지고 네. 그 편지의 1장 1절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서 2절만 찾아보면 좋겠는데 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이에요. 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은 제가 예.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네. 31절 그렇죠. 하나씩 읽어줘 보십시오. 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예, 그 얘기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거의 죽이려는 예수를 죽이려는 데까지 네. 상승하게 된 계기예요. 예.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했기 때문이에요. 네. 예, 10장에 비슷한 네, 네. 얘기 또 나오죠. 이제 1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와, 예, 그 돌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네. 예를 들어 이사야 출애굽기 제가 준비해서 읽을 것인데 네. 이런데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한번 일단 구약 먼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찾아뒀으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구약에. 또 여기에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은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는 사상이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막상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사실 예수님 시대가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구약에 그런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당히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될지언정 개인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는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전체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개인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사해. 예수님께서 개인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돌 맞아 죽을 뻔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 1장 1절부터 아무 설명 없이 예. 아무런 주의도 없이 네. 각주 없이 이렇게 바로 부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원 후 49년이나 50년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네. 그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역 네. 활동 공생애와 편지가 쓰여진 그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여기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해서 조이표 목사님이 이 아버지를 가져간 석 달 이상 아주 뭐 계속 성경 공부를 구약 전체를 살피고 네. 이러면서 이게 독특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상처 문제나 네. 젠더 감수성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그 문화 속에서 독특하고 특이한 가르침이었냐를 조금 부각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양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얘기를 드렸죠. 요청을 하신 것이고
아니 그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신약 아주 박사님인 우 박사님은 그 20년의 세월을 아시지 않을까? 아주 박사님은 어떤 아, 원래 척척 박사님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뭔가 너무 유아 같아가지고 구미구미 마이크 드셨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아우구스티누스 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불었죠. 그리고 로마의 주화에도 그야말로 지중해의 구원자인 거죠. 네. 세이비어라는 단어가 사바스토스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우스 신의 아들, 네. 바실리카에 사는 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식민지 갈릴리 저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낯섦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왕의 아들, 예. 구약의 경우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취급이 합당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히어로에 붙는 표현이죠. 처음에는 히어로는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스 뭐 프로메테우스나 헤라클레스나 이런 존재들은 아니면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들은 신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신적 능력을 예.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다가 죽임당하고 나중에 신으로 승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어로 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최고 신도 있고 그 다음 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인간도 조금 몇 단계로 나눠지고 마지막에 동물도 있고 이런 그 영적 존재의 수직적인 계보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든지 신적인 능력이 있거나 파워가 있거나 진짜 뭐 그러한 뭐 무슨 뭐라고 표현하죠? 주술적인 뭔가가 능력이 있으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신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지배자 숭배, 예. 룰러, 도시를 세운 사람이나 이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히어로 숭배, 네. 아까 지금 얘기한 예. 그런 신인적인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숭배에서 지금 이제 구미구미님이 얘기하신 것이 이제 임페리얼 컬트, 황제 숭배로 굳어지면서 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네, 그 네. 정도로 이거는 광범위한 문화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헤라클레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프로메테우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디오니소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줄리어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려다가 칼 맞아 죽었고 안 됐고 예. 그 다음에는 어거스터스 같은 첫 황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황제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받았어요. 네. 예배의 제사장이면서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이것이 아주 광범위한,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시도한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도구잖아요. 기제예요, 이게. 그리고 그 넓은 땅에 네. 지금 스페인부터 이쪽 팔레스타인과 그 너머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 넓은 땅에 단기간에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전통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통일하는 하나의 방식이 황제 숭배였던 네. 것이거든요. 아. 같은 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방식으로 황제 숭배 제사를 딱 드림으로써 우리가 전부 다 로마 제국의 하나의 시민이다, 이런 동일성을 그렇죠. 가져오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이걸로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 아들 아니네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샛별님 예. 우리 아주 박사님이 지금 네, 이렇게 아주 설명해 척척 주셨는데 박사님, 네. 저도 조금 박사는 되지 않을까요? 성서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예. 박사님이죠. 우리 이영재 교수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전 지금 언뜻 떠오른 게 이를테면은
그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자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는데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왕도 해선 안 될 게 있지.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선악과 이야기에 또 흐르는 그 다윗 솔로몬의 권력에 견제하는 구약의 또 하나의 사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도 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천황. 이런 개념이 소위 황제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때 같고. 광개토대왕비도 천자의 네. 아들이라고 시작하죠. 그럴 때에 그것이 그런 황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초점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초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자리에 누구나 설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거죠. 예. 그것이 뭐 태어나기를 왕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네. 그다음에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구나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다는 그게 얘기고 위대한 사상인 거죠. 주기도의 인보케이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는 내가 그동안의 걸림돌을 얘기를 했다면 네. 이것의 네.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예수 같은 은혜죠, 존재다. 은혜. 그렇죠. 그것을 선언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 주의 기도다. 근데 이것을 구약으로 올라가면 제가 시편 68편 5절 네. 이렇게 찾아놨는데 시편 68편 5절 네. 말씀을 좀 제가 읽어주십시오. 읽을게요.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런 사상이 구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구약 속에서 꼭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구약엔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의 아버지 되신다 네. 하는 사상을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은혜롭나 봐요. 네. 지금 흐미님이 지금 등 기대고 있으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끼어드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피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조상을 제우스로 올리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러면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제우스의 이제 그 핏줄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지금 우 박사님 얘기에 제가 머리가 팍 이게 그 구약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번쩍 뜬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힘센 신 제우스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가부나 고아나 그런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우리는 이제 해체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문명적인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세계관, 지배적인 가치관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거는 꼭 헬레니즘뿐만이 아니라 구약 안에 있는 어떤 왕 중심의 사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예수님께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사회적인 계층에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노예나 예. 그와 비슷한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그 그리스도 찬가 칼멘 크리스티 여기에 보면 종으로 오셨다는 네.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종으로 오셨다는 게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는 거의 종의 공동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 경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객체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은총과 은혜와 이런 것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체화된다고 할까?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되는 놀라운 어떤 해방의 경험을 교회가 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주의 기도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성경 공부를 그렇게 원하셨던 루디아님 오늘 성경 공부에 대한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질문 있는데. 네, 질문 좋습니다. 있는데요. 네. 유대인들 그 당시에 문화는 이해를 했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나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말하는 제우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하고 자기들에게 보내줄 메시아하고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은 조금 헬라적인 그 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면에서는 헬라적인 사고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럼 자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보다 훨씬 월등하다고는 봤겠죠. 예, 그것은 우리 또 이 교수님 오시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을 드리는 네. 것입니다. 근데 제국의 반명제로 출발한 이 주님 네. 가르치신 기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 의미가 네.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거, 제국의 참 종교가 그게, 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네. 일이네요. 그게 이 시절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함으로써 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의미, 네. 이 굉장히 뭐랄까 혁명적이라고도 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네. 새기면서 주의 기도를 드릴 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주의 기도 지금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지고 지금 출발부터 뜨겁게 하는데 무려 3주째. 앞으로 더욱 기대되고 예. 더욱 예수님의 그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네. 좀 뜁니다. 전 3주째 되니까 이제 좀 아버지의 말이 좀 더 따뜻하고 살갑게 들리게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 박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